대림절 첫째 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주의 노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 새로운 대림절을 맞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만날 그날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주님은 누구신가 1절과 4절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김상희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와 화평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우리를 사랑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의 선함으로 도우시고 새 힘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소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더불어 공동체 모든 이들과 봉사자들과 목사님께 건강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걱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류 열풍 중에서 한 가지가 드라마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들을 전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작품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 1위를 찍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독일에서도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작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부분 아주 잠깐만 보았는데요. 몇몇 설정을, 기본적인 설정을 제가 본 장면은 너무 짧아서 다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도 물론 지옥입니다만 신의 심판이라는 그런 몇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사이비 종교라는 배경을 설정으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의 감독은 그것이 이단이었든 또는 정통이었든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화들로부터 이러한 작품의 설정들을 가져왔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예화를 좀 약간 언급하고 나면 아마 저도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게 정의냐 하는 그런 질문과 그 신은 거기서 나오는 그 사이비 종교의 신은 사람의 자율성을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물론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면 또는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소되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이겠죠. 하지만 또 설정상 아마 그런 이야기의 설정상 결국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두 개의 질문이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혹시나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지금 이 드라마에서는 극중의 그 유아인이라는 주인공이 대답하는 대답처럼 두려움이 아니면 과연 누가 정의롭게 살겠느냐 라는 질문. 아마 그것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대부분의 종교들이 대답했던 아마 대답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많은 종교에서 이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당의 벽화들 중에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처럼 지옥불에 대한 혹은 그냥 상상의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소설들로 저작이 되어 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지옥 체험이라는 것이 이 어떤 학생 수련의 중요한 훈련 과정으로 사용되는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의 강조는 죽은 뒤에 내가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로 회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려움은 결코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가스라이팅이 되었든 그루밍 이런 것이 되었든 두려움이나 이런 다른 것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일 뿐입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아마 그 핵심적인 이유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혹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 축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둘째 계명인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 대표적인 예가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만약에 저 사람이 둘째라고 하면 서로 할 만한 사람이 독일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순전히 이 두려움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바라마지 않았던 그 영예로운 법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신부가 되고 신학 박사까지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까? 그게 평생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박사까지 돼요. 그리고 그 뒤로 끊임없이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자해에 가까울 정도의 고행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결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신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의로워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리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루터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의 협박 앞에서도 나는 결코 이 구원의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우소서 라고 외쳤다는 신앙의 고백이 전해지지요. 만약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한 것이었다면 화형이라는 이 비참한 죽음에 그것도 다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 루터는 결코 당당히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죽은 이후의 죽음도 두려운데 눈앞에 있는 죽음을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이에 이어진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짊어진 멍에는 자유입니까? 율법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멍에를 내라고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천국에 가기 위해 성경에 이 가르쳐준 수많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그냥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굳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때로는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나는 양심상 교회를 안 다닙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를 그만 다니시기도 하죠. 또는 그와 반대로 평일의 모습과 주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일에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주일 예배는 오직 나의 평일의 이 삶을, 평일에 내가 지어냈던 이 엄청난 죄들을 회개하기 위한 시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매주가 그 회개하는 데만 바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정이 북돋쳐 올라오고 그래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르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 저는 오늘 예배 좋았어. 하나님이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되죠. 물론 내가 하나님의 내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은 귀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라고 이해되는 것은 분명히 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매일매일 이 회개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은 부족해서 평일에도 어떻게 한 번 회개할 만한 시간이 없을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게 돼요. 아무리 자주 회개를 해도 내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웃사랑이나 교회 봉사마저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그 루터가 그렇게 끊임없이 금식을 하고 끊임없이 매일 우리가 그 걷는 이 독일의 전통적인 계단이 얼마나 거칠고 아마 오르기 불편한 그런 계단인지 아실 텐데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매일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고행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만이 내 죄의 엄청난 죄를 가진 이 몸뚱아리를 그나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그걸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있습니다를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기는커녕 무거워도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지옥을 갈 테니 믿음을 포기하고 마음 편히 살든지, 혹은 목사나 선교사처럼 사역자가 되어서 그런 세상을 조금 피해서 믿는 사람들과만 일하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며 신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조금 더 은사가 많은 분들 중에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대로만,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순전히 그것만 갖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혹시나 내가 내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으니 차라리 로봇이 되는 것이 낫겠다는 결심이죠. 물론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도 죄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니, 죄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결하게 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사실 잘 바뀌지 않죠.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는 좀 아니게 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매일같이 복음상과를 듣고 이렇게 살아도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사실 늘 버겁게 여겨집니다. 누구에게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다가 손해보는 일은 아무리 자주 경험을 해도, 많이 경험하고 반복돼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날마다 손해보는 것이 억울하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래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못했네. 이렇게 한숨만 쉬는 것이 우리 삶의 반복이죠. 그러니 누가 율법주의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이 더럽고 죄스러운 것은 아예 우리 곁에서 제거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것이 속 편하죠. 그래서 세속을 떠나듯 차라리 가요 같은 건 안 듣는 게 낫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보는 게 낫고, 죄인들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동성애자 같은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 유독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죄인인 것이 분명한 사람들까지 구원해 보겠다고 사랑으로 품다 보면 우리 안에 그 죄의 싹이 자라날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이죠.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다 같이 죽느니 차라리 나와 우리 교회 성도만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만이라도 깨끗하게 살다가 정결하게 구원에 이르러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기보다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짐을 지고 사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서 이처럼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짐을 지고 고단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결과가 어쩌면 이런 지옥과 같은 드라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구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옥의 모습도, 이러한 심판의 모습도, 이러한 전도의 모습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본래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들 중에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겨난 이슬람의 그런 신앙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드라마 지옥이 특히 이슬람권에서 인기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아마 그런 종교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의 본 뜻에는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구원의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이어지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이유는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구원이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두려움에 떨며 구원에 대해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을 전도의 약속으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선포도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은 오직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는 것은 오직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즉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곳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언약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셔도 요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심판이 아니라 그가 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모든 말씀 중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축복과 영광과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과 대한 거하게 될 그 새 집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곳을 땅과 하늘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해서 거기에 또 다른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가 새로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당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간혹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집, 내가 살 집을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금으로 잔뜩 치장되어 있는 집을 보았다. 그런 말은 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말은 성경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불교의 천당입니다. 천당에 가실 분은 그 이야기를 믿으셔도 되지만 천국에 가실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은 그 말을 믿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에 가득하여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성경의 천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가고 우리가 꿈꾸어야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담이 필요 없습니다. 집이 필요 없습니다. 옷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줄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곳이, 왜냐하면 하나님과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로부터 그것을 지키거나 나의 개인만의 소유를 만들거나 나의 골방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내 집이 따로 필요하고 내가 밤에 잠을 자야 될 또는 난방을 해야 될 그런 벽이 필요하다면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할 우리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부활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고 있도다. 그곳에서는 결혼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았던 삶과 다른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 가장 복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신부를 새 예루살렘, 바로 참된 교회의 미래,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의 단 하나의 미래로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된 성도들은 하나같이 오직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이 어린 양을 위해서만 단장한 그런 채로 영원히 그곳에 머물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그 세마포 신부복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미래가 이미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아니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곳에 갈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날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더욱이 사도는 그 집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혼집인 것이죠. 이 집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함께 거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으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헐적으로 받으며 살아도 충분히 기쁜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성령의 품 안에 머물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기에 그 안에 애통과 눈물과 사망 같은 것은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신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며 소망으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품었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었을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의 멍에가 자유의 멍에, 그 쉽고 가벼운 명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감격하십니까?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 소망의 날에 언젠가 이를 그 날에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의 한 명으로서 영원한 새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샘물을 날마다 부어주실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가벼운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라나타,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외침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날에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가 확고히 확신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따라 거침없이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이 복음에 놀라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43장 저 요단강 건너편의 1절과 3절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위한 필요들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의 기간에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우리 갈수리 한육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새 장막을 소망하며 더 이상 애통함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그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갈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사 비천한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